우리 교회의 지난 2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PPT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지난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온고울 송천교회를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그 역사를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각자도 나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온고울 송천교회 이렇게 썼어요. 2001년도에 우리 온고울 송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이 사진은 2017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간에 찍은 사진이 이보다 잘 나온 사진이 없어서 자 보시면 2001년도 9월 30일에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의 목표, 표어,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거기에 사실 다 실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잊어먹을 수 있어요. 잘 못 볼 수도 있고. 표어는 말씀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성도 사랑이죠. 연결되어 있거든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 왜 그런지 이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단순히 이게 하나의 한낱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낱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고울 송천교회 연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년 역사를 어떻게 다 살펴보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9월 30일에 온고울 송천교회가 그때는 사실 전주 북구교회였어요. 서신동 교회에서 이렇게 천거에서 나왔는데 그때 유인관 형제님 포함해서 47명의 형제님들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농수산 시장 있잖아요. 거기 옆에 보면 거기 그 2층에서 임대 얻어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가정에서 모였다고 그래요. 나중에 임대해서 그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었습니다. 2004년까지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침례를 7번을 베풀었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55명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아주 폭발적으로 이 주님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또 문영환 형제님이 집사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유인정 형제님도 집사일을 오래 하셨죠. 이때 당시 집사로 이렇게 섬기시고 계셨다 볼 수 있죠. 2005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2005년도 1월 달에 장로가 두 분이 세워집니다. 정병로 형제님하고 현명환 형제님. 지금은 두 분 다 안 계신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이제 유인관 형제님이 복수 목회를 시작을 하셔요. 우리 교회 복수 목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1인 목회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드러내신 성도들을 세워서 복수로 분담해서 이렇게 동역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인관 형제님이 싱가포르 랑모교회를 방문했어요. 놀러 가신 게 아니고 형제님 계속해서 정말 신약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서 보시고 그랬던 거죠. 가서 확인하고 또 본받을 게 있으면 본받고 이렇게 그 싱가포르 앙모교회를 다녀왔습니다. 2005년도에까지 2004년에서 2005년도 침례 두 번에 14명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2007년도까지 보면요. 2006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계속 침례 베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120여 명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거기 예배당 홀이 적었어요. 제 기억에도 거기가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2006년 12월에 신축 예배당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이전에 어떤 그 지금 소천하신 우리 유인관 형제님 어머니 되시는 김병희 모치님이 헌신을 하셨어요. 예배당 이 예배당 계약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정말 헌신을 하셨어요. 그 일로 시작해서 이 예배당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24평 지금의 이 부지죠. 여기를 이제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집사 형제님들 저하고 정성일 형제님, 최준성 형제님, 박준성 형제님 이렇게 세워지고요. 또 침례가 3번 있고 27명이 더해지고 그렇습니다. 2009년에는 이제 예배당 여기가 지어져 가지고 2008년도에 그래서 여기 이사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침례가 4번이 있고 24명이 더해지게 되죠. 2012년에 문영환 형제님이 장로로 세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현명환 형제님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세 분이서 동역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용소 초등학교의 농구장이 있죠. 그거 우리 교회가 기증한 거예요. 몰랐죠? 모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용소 초등학교 옆으로 우리가 이 부지를 선택해서 왔고 그 용소 초등학교에 그때 2,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 농구장을 기증을 해줬어요. 파격적인 생각을 한 거죠. 침례 6번에 42명이 또 더해지게 됩니다. 2014년에는 이제 저하고 우리 정성일 형제님하고 장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이 복수 사역을 하게 되죠. 또 유인관 형제님하고 정성일 형제님이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시는 그곳을 갔다 옵니다. 상당한 기간 갔다 왔죠. 한 9일 정도 갔다 오셨는가? 역시나 목적은 하나였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본받을 점이 있는지 세상에서 좀 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또 뭐 브레드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고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또 하게 됩니다. 침례 4번이 있고요. 22명이 더해지게 됩니다. 2016년도에 또 우리 장로 형제님들 10분이 미국에 다녀오게 되죠. 이때도 가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2016년에 우리 교회 명이 개명이 돼요. 전주 북북교회에서 옹골 송천교회로 이때 개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훌륭한 책 에릭 사워 형제님 책 3권을 한 권당 몇 부였죠? 1,500권? 그래서 그 책을 발간을 하게 되죠. 또 싱가포르 앙모교 모임을 집사 장로 부부들 해서 23분이 또 다녀오게 돼요. 지금 이게 다 역사예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좀 포인트 있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또 침례가 4번이고 49명이 더해졌죠. 2020년도에 다시 또 몽골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죠. 박수영 형제님 계신. 그래서 유인관 형제님 거기서 건강한 교회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집사로 추가 청거되고요. 유한영 형제님, 임기영 형제님, 유디도 형제님. 이렇게. 또 장로 형제님이 박준성 형제님, 최준성 형제님이 세워져서 5분이 다시 복수 사역을 하게 되죠. 침례 4번에 41명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 아실 건데 2021년도 캠핑장 부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계약하게 되죠. 그리고 작년도에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 모시고 초청 줌 설교를 하게 되죠. 20주년 기념. 침례 2번에 15분 더해지게 되죠. 올해 2022년 어린이 청소년 캠핑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9명 이렇게 2번 침례 2번 9명이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20여 년간 42번의 침례식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299명이 침례에 더해졌습니다. 침례. 결혼식이 33번이나 있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많이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천하신 우리 부치님들, 이렇게 모치님들 28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천거 온 횟수가 29번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으로 따지면 더 많죠. 또 이제 천거 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의 성도 수가 한 355명. 이거 제적 인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래도 나오는 지체들을 보니까 300명 정도 돼요. 아이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장로 6분이 동역하고 복수 목회로 섬겨가고 있고요. 집사 형제 5분이 또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특징적인 것들을 뽑아봤어요. 뭐냐면 비브리칼 엘더십. 발음이 좀 안 하려다가 그리고 좀 있는 것 같잖아요. 해보니 성경적인 리더십이죠. 이게 이제 그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 쓰신 책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인도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정말 양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 아까 말했던 복수 목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 형제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해야지. 성경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는 이 5가지 자격이 있는 자들에 의한 목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걸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또 예배.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가르치죠.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최상의 기쁨이다. 그리고 삶 그 자체다. 그래서 예전에 유인관 형제님께서 우리 교회 형제들이 20명 정도만 감사기도 드리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지난번에 그 수양회 때 그 김철희 형제님이 누가 쓰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썼대요. 이렇게 쫙 체크해봐. 73명. 이거는 그냥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1시간 안에 그 많은 숫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물질과 함께 드리는 예배. 또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 교파에서 그 세상에 기도 제도권에 있는 교회들에서 보면은 1인이 다 하고 목사가 다 하고 몇 사람이 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동참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꿈꿔왔죠. 다음에 티칭, 양육이죠. 양육. 건강한 교회 20가지 요소를 유인관 형제님이 쓰셔가지고 책으로 낸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그 20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쨌든
그 정말 많이 가르쳐요.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매일의 묵상, 화요 자매회, 부서별 성경 공부, 또 소그룹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잘 넘겨온 것도 사실은 이 소그룹의 활성화예요. 지난 20년간 이 소그룹이 굉장히 우리 교회는 저 모세의 혈관까지도 이렇게 핏줄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공급됐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금요대그룹 4단계 훈련.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가르치더라.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죠.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디라도 속해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 양육 교재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동안에 어떤 책들을 우리가 배웠나. 근데 이 정도 되더라고. 근데 이 외에도 한 10여 권 더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여기 그 익숙한 그런 책들 많이 있죠. 거의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율법적으로 가르치지 않죠. 세상 인문, 뭐 소양 이런 거 프로그램 이런 걸로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책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들을 너무 잘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들이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청년들 가서 그 캠프장에서 이렇게 노는데 그냥 자유스러워. 너무 자연스럽고 근데 또 질서가 있어요. 자연스러운데 질서가 있어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온골 송천교회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 있었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양육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교육, 그런 양육, 은혜로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하는 이런 교육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복음 전도, 인격적인 사람과 만남을 통한 관계 전도. 여기 있는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죠? 캠프장이에요. 여기 옥수수. 여기에서 나오는 멋있는 사진은 다 캠프장에서 찍은 거예요. 거기는 그냥 대충 찍어도 다 예술이더라고. 여기 지금 그때 옥수수 풀 매는 작업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개인 전도 캠프가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또 축구 교실, 농구 교실, 헬프 모임, 또 악기 교실, 또 가정을 개방해서 섬기는 이 섬김의 사역들. 그러니까 물질을 아끼지 않고 실제로 투자하는 이런 수많은 섬김과 접대가 있었다는 거. 이게 말씀, 이 양육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했던 복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 이것이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299명이 침례를 받고 더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는 섬김. 여기 사진 잘 나왔죠? 그냥 거기서 찍으면 예술이라니까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그 풀매는 장면인데요. 섬김, 은사 활용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성도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배움과 행함이 따로 놀지 않도록, 신앙과 삶이 괴리되지 않도록. 그러려면
정말 내가 배운 대로 섬겨야 되거든요. 은사를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13개 팀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 영적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이 팀을 운영한 거지, 세상에 어떤 조직 흉내 내려고 이거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도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멋있게 좀 뭐 하는 척 하려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실제로 섬겨봐야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또 이 교회에 기여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보람 느끼죠. 다음에 미션. 우리 교회가 아직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죠. 선교사가 파송 안 되니까 선교사가 오신 것 같아. 어쨌든 우리 형제님이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유학생부 사역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미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주님 닮아가는, 인격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본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에 다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그 중점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죠. 여기 어린이 청소년 사역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생각할 때 무너진 가정에 상처 입고 방황하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담아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사역은 뭐라고요? 조지 뮬러 사역이다. 유인가 형제님이 쓰신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고 믿어요. 이 부분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업이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물질로, 또 그 연보로, 또 어쨌든 은사로 정말 이 일에 같이 기꺼이 투자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선하신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방황하고 그래요. 우울감. 또 가정이 아이들을 케어를 못 해줘 지금은. 그래서 가정에서 내몰린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뭐 결손 가정뿐만 아니고 부모가 다 있는 가정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사랑받는 법 가르쳐주고 사랑하는 법 가르쳐주고 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사역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하나님 안에서 꿈을 심어주고 실제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많이 변화돼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불퉁대고 말도 안 듣고 굉장히 막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성깔이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섬김 속에 녹아버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순하게 되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역이 그냥 우리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전 우리 여기 용소 초등학교 농구장 기증도요.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이미 어린이 청소년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걸 지어줬잖아요. 130평 규모 정식으로 딱 지어서 그리고 또 체육관 지었죠. 이 옆에 체육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체육관도 150평 규모로 1층, 2층에서 이렇게 지었죠. 이때도 세상에서는 이 교육관 지으려고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육관. 근데 우리는 체육관을 지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국민일보에서도 와가지고 취재해 갔잖아요. 아니 왜 교육관을 안 짓고 체육관을 지었냐. 또 저기 여수에 무슨 교회인지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때 한 7, 8명이 왔었어요. 우리 모임은 아니고 교파 교회인데 거기가 성도 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생각되는데 한 3,000명 정도 됐다 그런가? 또 서울에서도 한번 왔었고 교파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육관 안 짓고 체육관 지었냐? 그러니까 이게 파격적인 거였죠.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이 청소년 사역의 비전 해가지고 썼는데 우리 장로 형제님들 또 부부 유디도 형제님 이렇게 미국 콜로라도에 갔었는데 이때도 엘링 캠프장을 보고 왔잖아요. 이것도 갔다 와서 우리가 이런 꿈을 꾸었거든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캠프장 정말 좋겠다. 근데 또 이것도 어떤 자매님 두 분이 헌신해가지고 그때 또 이게 촉발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엘링 캠프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통나무, 거기는 통나무가 막 있고 또 이렇게 보면 그 학생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저기 통나무 집을 많이 지어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그냥 산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곰도 나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막 지키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꿈을 꾸었다가 실제로 우리가 지었죠. 어린이 청소년 캠프장을 2022년 올해 3월 달에 준공을 하게 돼요. 제가 보니까 규모만 조금 작았지 다를 거 없더라고요. 거기 곰 나오잖아요. 우리 멧돼지 나오거든요. 우리 막 고라니도 뛰어다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 수영장 없더라고. 우리 수영장이 있거든요. 계곡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서 배우고 놀고 같이 함께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이건 그냥 정말 그냥 환상이에요. 우리가 그때 가서 생각했던 엘링 캠프장보다도 더 활발스럽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런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런 또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으니까 또 그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같이 동참하니까 또 다 같이 기쁨 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유초동부 지금 너무 활발하죠. 한 85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특징이 있죠. 프로그램식 교육에서 탈피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영혼을 섬기는 영혼 중심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한다. 그래서 밑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우리 교회는 선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 되면 안 돼. 교사로 하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품고 안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들을 맞아주고 이런 마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중고등부 중고등부 너무 활동적이에요. 축구교실, 농구교실, 헬프모임, 학기교실 어쨌든 건전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사귀고 또 수시로 그냥 접대가 끊이지가 않으니까 계속 접대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우는 우리 중고등부 정말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놀랄 거예요.
또 여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청년들 이렇게 도장 꽝 찍었어요 제가.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사진에. 청춘들이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가라.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전주대학교에서 찍었다는데 이 그림을 이쁘게 찍었더라고요. 우리 그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 섬기고 있잖아요. 또 학생부에서 섬기고 있거든요. 굉장히 활동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또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매회예요. 자매회 성경 공부. 자매님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온골 송천교회의 풍성함은 자매님들에게 달려있다. 지난 20년간 거의 쉬지 않고 이 자매회가 양육돼 왔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거예요. 어제도 청년들 한 40-50명, 한 5-60명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5-60명 됐나요? 근데 얼마나 풍성한지 한 200인분은 한 것 같아. 그냥 손이 커가지고 나오면 또 싸가면 되죠. 정말 이런 풍성함이 있다는 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 다 누가예요? 그 헌신을.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자매님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계속 공부해 왔던 거.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이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분포도를 보면 유초등부가 한 85명 돼요. 밑에 45에 40 써 있는데 건 반절 정도가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한 60명 정도. 근데 실제로 나오는 중고등 한 50명 정도 되나요? 또 청년부 65명. 여기도 거의 반반 정도 될 정도로 여기 유학생들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기혼 자매님들이 67명, 형제님들이 47명, 노년부가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 큰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 뜻은 꺾으실 자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점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꺼이 동참할 거냐, 기쁨으로 동참할 거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각자의 몫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이런 착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건 가당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해놓고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같이 할 때 정말 그런 주님의 그 뜻을 정말 내 뜻이 되어서 그게 착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 그게 정말 착한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지난 20년을 이렇게 짧게 돌아봤어요. 이런 사실들을 더 실감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간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여러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셨죠. 근데 그 중에는 교회와 전혀 무관하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이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지점으로 우리는 몰라요. 그 지점이 어딘지를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선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의 흐름을 거스리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면 안 돼요. 정말 기꺼이 동참하고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말씀 77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77편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리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렇죠.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이 사람의 어떤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맺힌 거죠. 정말. 그런데 여기 끝에 보니까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 또 리더들을 세워서 그런 인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보고 기억해보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작은 소리로 때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나갈 건가,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간의 20여 년간 주님께서 우리 온고울 송천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을 이 시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지금도 역사에 가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무한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도 같이 이 일에 동참하고 기쁘게 하나님 나라에 참 저희들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우리 온고울 송천교회로 계속해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